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오늘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나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햇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사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위로와 또한 긍휼의 역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며 특별히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영으로 중보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은 결과와 열매만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결과와 열매는 물론이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볼 줄 압니다. 하나의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기까지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십시오. 겨울 내내 모진 바람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정말 죽은 것 같은 가느다란 그 뿌리들이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와 가지에 힘을 공급해서 이제 파릇파릇 3월 봄이 되면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꽃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봐서인지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신비를 넘어서 신기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그리 위대하시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견주어서 우리의 인생들도 그러지 않나. 열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이든 인생이든 그 과정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과정은 수고이며 또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쉽지 않은 여정이자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사실 어찌 보면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그 정말 가깝게 사는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구박을 하는지 몰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고난이고 얼마나
그런 삶입니까?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의 중요성을 아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이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기 위한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뭡니까? 광야였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들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 뜨거운 광야의 그 허벌판에 물이 없다는 것이죠. 네. 금방 홍해 바다를 걸었는데 물이 없다는 것, 너무 뜨거운 그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당도한 곳이 어디요? 마라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라라고 하는 이곳, 근데 그곳에서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흥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야. 결국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참 백성들의 모습과 지도자 이 모세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에 앞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자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한 고비를 넘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여 잘 지키라. 그리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결국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어디?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와도 같은 마치 마라의 승물과도 같은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지라도 반드시 그 엘림이라는 그래서 단물과도 같은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작게는 엘림에 이르는 과정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크게는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승리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구원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를 잘 보내야 엘림이 오고 그리고 시내산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의 과정을 엘림과 같은 은총의 시간으로 잘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광야 길이 은총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과정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이죠.
또 광야는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죽음이 있는 반생명의 공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물 하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금방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반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안쓰러운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나뭇가지를 알려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군으로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유한함을 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광야는 여러분 나에게 고통만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체에 다니는 P씨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 선고를 받았다. 앞이 캄캄하고 절망 그 자체였다. 병원을 나오다가 옛날 친구한테 전도받은 일이 불현듯 생각나서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던 교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다. 마침 동네 근처에 교회가 있어 가게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 M 목사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 절망하고 있었다. 남은 교인 3명을 두고 교회 폐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M 목사는 병들어 찾아온 P씨를 보며 자기 처지와 닮아 함께 그와 울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매일 시작한 기도는 3달을 이어갔고 하나님은 P씨의 암덩어리를 소멸시켰다. 아멘. M 목사도 하나님의 손길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 일로 용기를 얻어 교회를 일으키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글이에요. 때때로 닥쳐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C.S. 루이스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치신다 라고 말했어요. 고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생생하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넉넉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요만한 일 가지고요, 뭐 불로 떨지도 않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없는 한 행복한 인생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유한한 인간들에게 고난은 없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실존이에요, 실존. 여러분, 이 실존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아프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고난은 분명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리 나쁜 시간만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집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성경책을 7권이나 찢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그 성경책을요 저 아궁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불태우고는 교회에 가서 뭐 부흥회 끝나고 오면 늦게 온다고 있잖아요. 집을 문까지 걸어 잠그고만.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그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쳐야 하면서 주무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래도 그 권사님은요 2가지를 잘했어요. 첫째, 가정을 버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시죠. 나중에 이 남편분이요 성탄절날 이제 교회로 오셨어. 할렐루야. 그리고요 1년 있다가요 세례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저의 목회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는 정말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엘림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의 유한함을 보게 하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리하여 반드시 마라의 순물이 엘림의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분명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25절 상반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한번 드라마로 재구성을 해본다면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최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목말라 죽고 그리고 싸우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광야에 분명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곤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졌다 하면 본인은 불행해지고 남에게는 상처를 주며 결국은 공동체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여러분 응답받아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리고 내 자신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요. 여러분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언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분, 아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심 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방법이 있으셔요. 나뭇가지 하나를 넣으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해결책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한 수 한 방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궁궐이라도 호텔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쓰기신 고생길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광야길,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달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목살에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법도라는 말이 나와요. 법도. 이것은 바로 뭐냐? 호크라고 그래요. 호크. 히브리어로. 자, 새로 정한 규칙이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율법, 미시파팀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대로 이어가는 관습을 바로 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우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내지 않으리라.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악성 종기, 가축의 죽음, 여러분 이런 질병들은 다 이런 재앙들은 다 뭡니까? 네, 질병의 재앙. 자, 그리고는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는 광야를 가장 잘 넘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살면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시골 통나무집에 아주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몸이 약해서 조금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의 집 문 앞에 엄청 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하는데도 조금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약했기 때문에 뭐 도대체 아무런 방법을 쓸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보아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후 이 병약한 남자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힘껏 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위가 조금도 옮겨진 것 같지 않아서 회의가 들었어요. 실제로 측량해 보니 바위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헛수고를 했어요.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주여. 거울을 보거라. 주여. 그 병약한 남자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보게 돼요. 그동안 몰라보게 건강해진 거예요. 아멘. 근육도 생기고 아멘. 또 달고 살던 기침도 한순간에 어느 순간서부터 싹 없어졌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해 보십시오. 아멘.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업은 지형이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부흥되고 사명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절대로 우리는 타락하지 않아요. 아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 아멘.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고 말아요. 어느 순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목이 뻣뻣해지고요. 내 의가 드러나고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광야를 잘 지나가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지름길이야.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도 축복을 받는 그런 영적 인생으로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그 삶은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뜨거운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마치 나 혼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슬프고, 왜 나만 이렇게 고달픈가? 라는 이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분명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혹시 그 광야길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더 갈급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는 안정감도 그리고 평안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게 한 방을 보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며 그때부터는 참으로 평안하고 희망적인 삶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엘리무로의 단물을 주시는
아니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처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이 광야와 같은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늘에 가까이 좋은 은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